잘 들리세요? 이 소리가 거북하면 인상을 써주세요. 가끔 거북할 때가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그 고통을 좀 받고 계시죠. 지금 확진 받으셔서 격리 상태에 계신 분도 있고 가족들도 같이 이제 못 참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증세가 심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예, 저는 아직 순서가 안 돼갖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참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때이지만 어쨌든 건강해야겠죠. 또 이길 수 있으면 이기면 좋겠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현재 이 오미크론을 걸리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말씀 준비도 다음 주 되시는 분들은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미크론 확정이 되면 저도 이부영제님 말씀을 대신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부영제님은 오미크론은 아닌데 사정이 있으셔서 한 주를 바꿨는데 제가 혹시 또 오미크론 걸리면 못 오잖아요. 토요일 날 확진 받으면. 그래서 다음 주인 분들은 아마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 연락을 받으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학생회에서도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 고마워. 성현인지 성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학생들이 같이 있으니까 분위기도 더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오늘은 스바냐 강의를 하면서 그 남은 자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학부모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세미나를 끝나고 우리 SBA 시간에 에베소 6장 진도가 에베소 6장이었는데 약속 있는 척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제 그때 범위였어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에 확 와닿아갖고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바냐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학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알게 되셨죠? 저만 그런가요? 나름 뭐 책도 많이 보고 준비하고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대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세대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자녀들에게 단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셨죠? 벌써 끄떡끄떡 하시네요.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 있고 뭐 격려가 어디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었잖아요. 집에 오면 10시, 11시고. 저희 아버님도 제가 고3 올라가는 해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저도 아버님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뭐 최고다?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아들이야? 맨날 야단만 맞았죠. 무슨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버님의 행동 하나하나, 눈짓, 말투 그런 것들이 저를 사랑하셨던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눈빛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였구나. 그 행동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였구나. 한 번은 서울에 아버님 일하시는 그 종로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길 같이 간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고1 때겠죠. 아버님이 중학교 때군요. 중학교 때인데 저를 데리고 골목골목 계속 가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가나 했는데 점심때였거든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계속 어딘가 가세요. 힘도 죽겠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근데 어딘가 가서 정말 맛있는 제가 알탕을 참 좋아하는데 알탕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 뒷모습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는 정말 날 사랑해요? 아빠는 정말 날 사랑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별로 관심이, 물론 자식이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알게 됐대. 아빠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왜 그죠?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일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도 언영님이 김창현 형제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무엘, 엘리, 다윗 같은 사람들은 자녀기 교회 안 됐을까? 근데 저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그렇죠? 이미 부모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딱딱 지적해주지 못하고 어떤 알려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 그 얘기예요. 저도 그런 분별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너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주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 학부모 세미나 들은 것처럼 우리는 36개월 동안 아이들이 태어나서 36개월 동안 사랑을 충분히 받게 해라.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때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각자 분별에 맡기고요.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좋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 저도 역시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물론 어머니 사랑은 제가 뭐 말로 우리 어머니도 한 번도 널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항상 듬직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낳았으면 내가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사랑이란 말이 있었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자존감의 부족이 있어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그 열등감은요, 자존감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뭐가 오냐면 열등감이 와요. 그렇죠? 충분한 사랑과 사랑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어떤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함을 갖게 하는데, 그런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면 열등감이 오죠.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이 격렬한 말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너 정말 최고야,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못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패가 와도 걱정하게 되고 벌써 좌절하게 되고, 또 누군가 나를 받아줄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까?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불안감을 우리는 갖고 살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거의 그래요,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생기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사랑에 부족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아내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또 풍족해지고 그런 것들로 신앙으로 채워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을 했어요. 정말 심했거든요. 저도 열등감이. 남들이 그러죠. 형제가 왜 열등감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심했어요. 근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99%가 열등감이 있대요. 정도의 차이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존감이 넘쳐서 문제예요. 그렇죠? 왜? 사랑만 받아서.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자존감은 적당히 해야 돼요.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적당한 선을,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자존감을 주제로 할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좋은 자존감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성경적 원리고요. 우리 에베소 6장 4절도 보면 이런 말, 이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이 교훈은요 징계와 교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징계와 교정. 근데 앞에 있는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아이들이 억울하게 맞는 기분, 뭔가 학대받는 기분. 매를 맞아도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때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애들은. 그렇죠. 경험하셨잖아요.
잘 설명해주고 때리면 맞고 나서도 부모에게 붙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억울하면 막 울잖아요. 그냥 그쵸? 계속 울어요. 하염없이. 그 얼굴이 풀리지를 않죠. 지금 들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때리지 않을 일인데, 어떤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제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유아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유아방에 이 청소함에다가 오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 자기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갖고 애를 데리고 나서 퍽퍽 깠대요. 말씀대로 또. 그리고 왜 거기다 오줌을 넣냐? 이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때린 다음에 물어봤더니 모든 문이 잠겨 있었대요. 화장실들이. 이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막 바깥에는 못 나가겠고. 근데 그럼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엄마 아빠 집회 중에 예배 시대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급하니까 저기는 휴지통이니까 괜찮게 자고 오줌을 넣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때릴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때렸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훈계와 교훈은 성경들 하겠다고 열심히 때렸어요. 근데 이 노엽게 하는 부분을 좀 미숙했던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을 이제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의 주제입니다. 제가 그 스바냐 3장 17절 보면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깨닫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아요, 거의. 사랑을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싶어하시고, 찬양을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길 원하시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자녀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하셨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정말 좋은 자존감을 갖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많이 하신 거예요. 예배 때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런 감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또 너를 너무 이뻐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 나만 생각하면 저를 보면 그럴 만한 자인가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절대 저를 통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왜? 우리가 자녀들 보면 기쁘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별로 이쁠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뻐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3장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영적으로 낳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그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뻐요. 또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이런 표현을 왜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눈빛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눈빛으로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줬으면. 근데 잘 안 돼요, 어쨌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여기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노성도님들이 계시고 이미 다 떠나셨으니까 부모이면서 자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전 자녀의 신분이고, 또 때론 부모의 신분이고, 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오늘 내려왔는데 그 아이들은 부모만 계세요. 자기 밑에 없어요. 자녀들이.
자기 밑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컸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좀 잘하겠죠, 부모에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내가 알 때쯤이면 부모님이 계시면 다행인데 저같이 일찍 가신 분들은 안 계세요. 제가 32에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좀 철나서 저는 군대 가서 아버님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에게 살아계시면 이런 얘기를 좀 의논해보고 싶고, 남자의 세계라는 군대에 있으니까 남자들끼리 있잖아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남자의 세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대신 형에게 참 많이 물어봤어요. 형님에게. 우리 이교병대님한테 군에 있을 때 선배니까 참 많이 물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둘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신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시간 1시간 만에 해결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만큼 준비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2시간 하기엔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현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가정은 작은 교회의 모습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 이 모든 사회는 가정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사회부터 이루고 가정으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가 사회 신분으로 나가죠. 이렇게 사회인이 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그렇죠.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해져요. 맞나요? 맞죠. 지금 가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10가지가 있는데요. 돌아서면 그러네. 5가지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냥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찾으려다가 거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순서 이렇게 그냥 인터넷 다운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1계명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켜라, 공경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만 공경하라고 그랬죠? 누구한테만? 부모만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직적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이 5계명부터는 수평적 관계라고 그러죠. 이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사람의 관계에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경하라는요, 순종은 뭐 잘하는 단어고 공경도 잘 아는 단어인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예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부모를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우리 하나하나 집어보면요, 우리가 출생한 후에 응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탯줄을 끊으면서 부모님과 연관을, 육체적 관계를 자르고 이제 마음으로 하나가 되죠. 마음으로 엄마와.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우리는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만나서 그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순종과 사랑을 배워요. 사랑과 순종. 이 사랑과 순종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해요.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너무 받은 사람은 또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요. 자기만 아니까. 그렇죠? 또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요.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제 말이 틀린가요? 부모에게 사랑과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면접 볼 때 이제는 스펙을 보지 않고 너가 오늘 합격하면 무엇을 할 거야 했을 때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은 학교도 뭐죠? 연고대, 서울대도 아닌 서성한이었는데 서강대, 성강, 한상대 이렇게 밑에 급이죠. 그런데 점수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전 끝나면 부모님과 가서 이 좋은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 합격했다. 정말 그거밖에 없다고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말 한 거밖에 없는데 그 하나로 이 아이의 관계성을 본 거죠. 가정의 분위기를 본 거고 요즘 사회는 그런 아이를 원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를 착각하냐면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를 위축시킨다를 갖고 위축. 아이를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요즘 부모들이요. 그저 오냐오냐만 키우는 것을 봐요.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세요? 우리 위축되게. 아까 스바냐의 말씀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만 해주셔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채찍질 하느니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채찍질을 하신대요. 채찍질. 사랑과 징계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적절히 활용을 하셨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중에 혹시 징계받은 자녀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부모에게 원망이 있나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해석이 약간 한글 해석이 좀 이상한데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견디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고 나를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 혹시 아이들 징계하지 않는 부모님 계신가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그거는. 문제는 우리에게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아이를 잘 징계하는 기술이 노엽게 하는 게 문제지 징계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요. 왜 그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죠? 왜? 왜 사랑하시면서 때리나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고난은요 징계를 의미해요. 징계.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징계를 어떤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제가 요즘에 큰 고난을 지금 겪었어요. 이제 회사 일로 큰 거래처도 뺏기고 좀 그랬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래처였어요. 정말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신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마음은 쓰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다시 찾으려고 그냥 쿨하게 놔뒀어요.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씩 계속 뭐가 좀 있는데 요즘에도 어쨌든 간에요. 이걸 통해서 저는 기가 막힌 걸 배웠어요. 영어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이 문제를 알지 못했겠지.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요. 나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징계는요. 내가 뭐가 잘못인지 알아요.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 때려보세요. 가끔 우리 이 자녀교육에 보면 어떤 책이 나오냐면 우리 길에 가끔 제가 이런 얘기도 가끔 들었는데 마트나 이런 데서 벌렁 누워서 우는 애들 있죠. 막. 그럼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요? 달래죠. 심리적으로 그 아이는 무엇을 원하냐면 나를 때려주세요. 나를 때려주세요. 그래서 나의 이 절제 못하는 감정을 절제해달라는 신호래요. 그게.
근데 부모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나니까 막 엄마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막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이해를 못하고 계속 달래기만 해요.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을 멈추거든요. 그 죄를. 죄는, 이 징계는요, 죄를 멈추는 역할을 해요.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때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송철영님이, 제가 송철영님께 직접, 송철영님 잘 아시죠? 뭐 우리 때는 가장 이 모임에서 박준영님과 송철영님 쌍두마차 두 교사분이셨죠. 또 그분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선생님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형님, 아이들을 언제까지 징계할 수 있나요? 근데 이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드라마를 보면, 물론 유교 시대긴 하지만 우리 양반님들께서 다 큰 아이도 종아리 때리는 장면이 그전에 드라마에 가끔 나왔죠. 지금은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인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징계가 어찌 나이가 있겠느냐. 우리 자녀 교육에 이 부분은 각자 분별하시기 바라는데, 뭐 몇 살 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크니까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대화로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잔소리. 커도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송천님이. 뭐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알아서 분별하시고요.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일찍 손을 놓다 보니까 현재 우리 사회 모습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이요, 이제 산불도 많이 나는데 강수량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쪽 지역이. 자, 지금 보세요. 이 자연, 또 사회, 또 아이들, 뭐 하나 정상인 게 있나요? 정치인들. 무슨 얘기 제가 아시죠? 지금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부모가 아이들을 폭행해서 죽이고 자녀가 부모님을 죽이고, 이게 예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에요. 그냥 간간히 조금 있던 일이죠. 이게 뭐죠?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왜 깨지죠? 사람 중심의 교육을 해서 그래요. 사람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모든 자녀 교육 책이 자꾸 너무 인본주의로 가서 문제인데요. 이 인본주의가 이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요즘에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창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보는데 ADHD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이게 행동 그 장애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를 막 때리고 막 말을 막 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지라도 아이가 부모를 때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을 잡으래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부모를 막 때려도 부모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못마땅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부모 와서 막 때리면 엄마 아빠는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인내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아이한테는 인내예요.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방치하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놔두면요, 그 아이는 자기감을 갖는데, 부모를 때리는 건 우리 창조 본능에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때리는 못된 아이야.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그 조그마한 아이도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보면 멀쩡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 부모들이 그 모습 보면 놀라잖아요. 울잖아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징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그럴지라도 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징계하나요? 오히려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을 따지고 애들 본 앞에 선생님을 때린다면서 이렇게 고발하고. 가정에서 못 배웠으면 학교에서라도 배웠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못 배워요. 그럼 남자들은 어디 가서 또 배우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배워요. 근데 군대에서 지금 배울 수 있나요?
다 무너졌어요. 다. 위계 질서가. 그 어디 가서 배우죠? 사회에서요? 아유, 거기서 왜 배워요? 싫으면 그만두고 말지. 그래서 그 좋은 서울대 나오고도 취업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자기는 공부만 하고 살았거든요. 예? 질서에 순종하는 걸 배우질 못했거든요. 근데 직장을 갔더니 부모처럼 자기를 떠받쳐 주나요? 직장에서? 너보다 잘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없어도 돼.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 힘들게 들어간 삼성전자에서 그만둬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삼성고시를 치렀는데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게 삼성고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주신 위임자, 위임 권위자 누구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이건 거의 99.9%입니다. 사회에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인정받는 아이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창조 원리이고.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부모님은 순종의 대상이 아닌 그냥 섬김의 대상이 돼요. 그냥 보살펴주면 대상이 돼요.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장모님이 계신데 연로하시니까 이제 정신 내장 같지 않으시고 섬김의 대상이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명령하시나요? 노쇠하신 분들이 명령하시나요? 못해요. 이제 시킨 대로 하세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럴 때 더 잘해드릴 거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뭔가 나에게 명령하실 때 아직 건강하신 거구나, 아직 살아계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나에게 뭔가 자꾸 훈계하실 때 그걸 기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약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를 말세라고 합니다. 왜 말세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환경의 변화, 또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아이들의 버릇없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아유 말세야, 아유 말세야. 이거 성경에 기록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여기에 성경은요, 제가 가끔 구도자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3장 2절 요게 보면 어떤 게 있죠? 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만 알아요. 교만하죠. 아주 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나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배고플 때는요, 엄마 아빠를 감사했어요. 풍족하니까 당연하게 알죠. 먹는 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굶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뭐 보리밥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모습이 말세 마지막에 고통하는데 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어두운 밤을 다니는 것도 무섭고요. 예전보다 내 아이도 무섭다 그래요. 사춘기. 왜 김정은이가 남친을 못 한다고요? 왜? 중2의 사춘기 때문에 무서워서. 중2가 막 난리치면 정말 무섭대요. 어느 엄마는 무서워서 그 방에 숨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왜? 애들은 크니까. 여기 중2 있나요 혹시? 죄송해요. 요즘 중2는 안 그러고, 이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은요, 누가 어렵냐면 내가 어려운 거예요. 고통을 해요, 내가.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죠. 쾌락을 사랑해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데 남자 성인들이 방에 몰래 숨어서 유흥을 하다가 걸렸더라고요. 40~50여 명이요. 뭐 탁자 밑에도 숨어 있고 벽 뒤에도 이렇게 벽을
막 흔드니까 벽이 열리더라고요. 거기에 둘이 숨어 있고 남녀가.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는 안 오는데 그런 거는 가더라고요. 이은가 이렇게 깨끗한 곳이 교회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세의 무절제함의 극치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도 있죠. 여기도 이 모습이 나와요. 뭐 이제 나쁜 말은 다 하나님들이 싫어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가득하대. 분쟁, 살인. 요즘 살인은 뭐 이제 뉴스도 아니잖아요. 토막 살인 같은 거, 사기. 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데요.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세에 한 여러 가지 말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나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한번 우리 1절, 2절, 3절 여기 학생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 읽겠대요. 마음 있는 사람만 읽으세요. 자, 시작. 성도에게는 이래서 미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읽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이게 왜 공경하라고 하시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란 말인데 제가 여기다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분별. 십계명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근데 신약에 이게 기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별을 하죠. 첫 번째, 이 계명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고 진정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이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다. 또 첫째라는 말은 으뜸을 해석해서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 순종 두 가지란 말을 같이 써서 명심하셔야 돼요. 공손하게 받들고 순종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장수, 지금은 장수하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장수가 최고의 복이었어요. 장수, 땅에서 잘 된대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 되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잘 되는 자식 안 되는 사람 없더라 그랬잖아요. 효도하면 부모, 자녀, 내가 잘 된대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출애굽기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십계명이죠. 신명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1장을 보시면요. 여기는 불순종하는 아이들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좀 잔악해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이거는 우리 학생들 시키면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이 그 당시 재판하는 장소예요. 장로들이 재판을 했는데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제 그 자녀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무식한 표현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악을 제거해라는 얘기. 이게 왜? 적은 누리가 온 동에 퍼지기 때문에
이 사회 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그것을 제거하게 하셨어요. 솔직히 이 율법대로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저도 여기 아마 살아있지 않았을까,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때는 아버님에게 대든다는 건 이해가 용납이 안 됐죠. 물론 저희 아버지 저를 손을 딱 한 번 대셨는데 그 자체가 그냥 두려움이었어요. 카리스마가 있고. 사춘기도 저도 사춘기 있었죠. 부모님에게 못 대들고 꼭 뭐를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길, 그 낭떠러지 철길, 지금도 숭이동이나 이렇게 뒤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철길이 있는데 거기 낭떠러져요. 중학교 때 가방을 메고 가면서 죽을까? 아니야. 무서우니까 이제. 그리고 집에 가면서 뭐라 그러죠? 내일은 꼭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사춘기는 동일하게 와요. 근데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춘기를 발산을 부모에게 못하더라고요. 물론 발산을 너무 못하면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김창현 대님은 30대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50대 전 나타나더라고요. 49세 때 갱년기 때 나타나요, 남자들이. 발산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그걸 좀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그걸 극복을 했어요. 좀 어려웠거든요. 저도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갱년기 때.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사춘기는 누구애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는 사회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만큼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속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도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권세는 로마를 얘기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권세자는 로마입니다. 로마. 정복 국가에게도 순종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제가 좀 전에 이 에베소를 보면 순종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죠.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건의에게 순종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경은요, 바울은 로마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밑에 보면 밑에 있네요. 이게 지워졌네. 예, 죄송합니다. 자, 순종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양심이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위는요, 정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요, 순종하래요. 로마라 할지라도. 이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부모님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노엽게 하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노엽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러지를 못해요. 저같이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그런 것을 잘 책으로는 배웠지만 살아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로마에게 순종하듯이 로마 같은 정복국가에도 순종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이 좀 부족하신가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인가요? 그래도 순종하래요. 내 부모님은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 너가 최고란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순종하래요,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거 보시면 돼요. 자녀들은요, 뭐를 들으면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만 들으면 돼요. 노엽게 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얘기를 해요. 엄마, 노엽게 하지 말도 있는데 엄마가 나 왜 맨날 노엽게 해요? 이런 얘기는 그건 자녀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그저 공경하고 순종하면 돼요. 제가 이 부분도 그래서 너무 어거지예요. 용납이 안 되라는 얘기를 할까봐 좀 이따 설명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왜 이 자꾸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냐면 이 순종은 한 나라를 지탱하는 지침돌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교회가 징계를 하나요? 이 징계는요,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주 뺄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거룩을 지키는 거고, 이 징계는 그러니까요. 징계는 가정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발달하나요? 사회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국가가 잘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잘 배우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그의 은총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결국 질서의 회복이에요. 이 만물이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생태계도 무너지고 만물이 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이 오심의 목적은요,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래요. 만물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뭔가 그 질서와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게 천년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은 좀 없지만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제가 경험하면서 얻은 것들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 부모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노엽기만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아이들이 정말 순종하라고 애쓰는데 부모가 도와주셔야죠. 그러면 애쓰면 그렇죠? 물론 여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이가 이제 차이가 있어서 출가해서 이게 모두 기회가 안 된 어떤 이제 시기가 놓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라면 또 그런 자녀를 두고 부모가 있다라면 제가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족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언어가 뭐냐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해요. 나가! 꺼져! 이거는요 친구에게도 안 쓰는 말이에요. 친구가 이런 말 하나요? 친구 관계 유지 잘 안 돼요. 한대요. 물론 하겠죠 가끔은. 친구한테도 잘 안 하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해요 이 말을.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즘 보면 부모들이 아이한테 존댓말을 하더라. 여기 일로 오세요. 밥 먹으세요. 아이는 응 알았어 이러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오은영 박사 지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커서는 이게 교정이 어렵더라. 저희는 초등학교 때 교정을 했는데요. 햄버거가 사준 기억이 나요. 존댓말 때마다 햄버거 하나씩 사주니까, 뭐 약간 먹는 걸 줬어. 달란트를 주니까 바꾸더라고 애들이요. 근데 이 언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결국 그 사고가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존댓말 쓰게 되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죠. 부모님에게 나가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존댓말 쓰는 순간 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크면 아이들이 직접 나서지 않은 부모가 이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 요즘 가끔 보면 이 부모와 자녀와 싸운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들어요. 근데 싸우는 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막 소리치면서 싸운대요, 자녀하고. 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울면서 얘기할 수는 있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막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이런 걸 겪는 자녀들을 보면요, 좀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정말 사랑만 받은 아이들이 그래요. 딸바보 아빠. 저는요, 그렇게 키우는 성도님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난 그렇게 키운 적이 없거든요. 친구같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잘 크고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경계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그 이 부녀지간에 멀어지는 걸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밀착이 된 관계가 사춘기로 인해서 아이가 너무 심하니까 부모들이 그때 이제 뒤늦게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너무 권위가 없구나 하고 권위를 행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요즘에 왜 그래요? 바뀌었어요. 이상하니까 부모가. 자기 바뀐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걸 봤어요. 어느 정도 권위가 유지가 되면요, 사춘기가 와도 그 선은 지켜요. 진짜 분명한 것은. 물론 다 이게 적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성향이 이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막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언어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외국은 언어가 워낙 존댓말이 없어요. you, me, 난 다 이래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존댓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소통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노성도님들이나 저보다 연장자나 제 또래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을 대화를 나눌 때 듣기만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좀 말하다 기분 나쁘면 바로 찔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너 그따위로 하지? 이렇게 들어가. 저도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은 기다려줘요, 끝까지.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자매가 그래.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게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냥 말투가 좀 불손해도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21세기 사는 아이들과 20세기 산 부모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삼국유사에도 나온대죠.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고.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걸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고, 아이가 어렵게 대화를 요청하면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듣다가 싸움이라고 끝나버려요. 우리 아이들은 물론 지금 약간 강압적으로 키워서 말하다가 확 일어나서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한번 그러려고 할 때 딱 수업을 거니까 그 다음부터 또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끝까지 앉아있는데 울죠 그냥. 제가 이제 막 잔소리를 하니까 대화가 끊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표정이 좀 안 좋으니까 너 표정이 왜 그따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죠. 이제 문을 확 일어나서 못 가니까 혼나는 거 아니까. 사춘기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하고 듣고 부모들이 할 얘기가 더 없으니까 확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죠. 이런 대화가 말고요, 얘기를 하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여기서 불끈불끈하죠. 화가 나죠. 그래도 들어주세요 끝까지.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해야 돼요. 같이. 하나이만 하는 건 너무 어렵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왜 그런 얘기 제가 들었잖아요. 육신을 이제 배우고 뭐 순종을 배울 때, 그러니까 이 배우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사랑과 순종을 배워서 지체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그 지체는 그걸 모르니까 저한테 맨날 핍박만 해요. 자기만 죽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부모도 죽어야 되고요. 아이도 죽어야 돼요. 좀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언어의 접점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끼지 마세요. 부모님들 이렇게 말 끊지 말고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는요, 교육도 그런 교육만 받았잖아요. 이렇게 스피치 1시간 내내 듣는 교육. 대화할 줄을 모르셔요. 우리 부모님이나 저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커뮤니하는 거, 대화하는 방법을 부모님들도 배우시고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실패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두 번 정말 실패를 하면서 내가 오늘도 못 참았지, 왜 그랬지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이걸 듣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집에서나 뭐 우리 자매도 있는데 정말 인정해 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나 잘해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여기는 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저도 아이들이 크면서 참 많이 기도했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 더 훈육,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노력하는,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해야지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